한 걸음만 더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영 불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누군가에게 상처 줄 말이나 행복한 말이나 그런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바른지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인지라 자꾸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번복합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이제는 실수를 번복하거나 반복하는 일 없게 하시고 바른 길, 옳은 길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얘기하는 날이고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누가복음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주제를 같이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09페이지 여간에 있고요.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가 됩니다. 천천히 찾으시고 같이 읽을게요. 강권사님 신약 쪽으로, 그럼 구약 쪽이고 뒤쪽, 맨 뒤쪽으로 신약 쪽으로 가셔서 그렇죠.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108페이지) 10장 17절에서 20 네, 맞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뽑으신 후에 더 추가로 성도들을 만드시고 훈련해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혼자 열심히 전도하다가 같이 전도할 때였어요. 제가 기억이 하나가 나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전도를 이제 신창 아파트 전도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용품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뿌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전도지를 뿌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부채를 누가 선물로 줬어요. 7월이었는데 부채가 한 2,000개 정도가 선물로 왔어요.
예전에 포장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선물로 줬으니까 그 부채를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신창 아파트를 들고 이제 뛰기 시작했죠. 7월인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땀은 뻘뻘 나는데 부채는 무겁고 그냥 이제 뭐 마스크나 이런 건 가볍기라도 하지 이건 부채는 무거워 죽겠는데 이게 또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한 500개를 혼자 들고 뛰었거든요. 이제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다 하나씩 이제 붙이는 거죠. 첫째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다 끝나고 나니까 한 7시간? 6시간인가 7시간인가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한 9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 붙였나 봐요. 갔다 와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라고 전도시켰냐고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이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전도시키는 게 어딨냐고 하면서 막 따지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청년 하나가 와서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근데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왜 왔을까 그러고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났을까 이 친구가 저한테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목사님 얘기 좀 하세요. 그 친구가 이제 최영범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신창 아파트 사는데 부채 보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냐고.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 조금 확인하려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부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100만 명 전도 운동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아니 무슨 아파트 상가 25평짜리 아파트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100만 명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고. 이거 미친 사람 같다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온 것 같아서 이단인가 싶어서 그리고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한번 보러 왔다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목사님 그 새벽에 전도하실 때 힘드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이제 같이 새벽 예배 같이 하기로 해서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친구 하나를 더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요새 우리 안 나오는 태호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김태호가 그때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랑 첫 전도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을 했었죠. 근데 우리 이제 태호라는 친구는 워낙 작은 교회 가서 섬기는 게 좋대요. 근데 태호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좀 커졌대네요. 그래서 더 작은 교회 가서 더 지금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참 행복했던 순간이 뭐냐면 혼자서 돌 땐 대여섯 시간 걸리는 게 남자 셋이 도니까요.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들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 보다 그들을 파송할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근데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70명이 전도를 끝내고 돌아와서 난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했던 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들이 기뻐한 건 뭘까요? 주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70명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 18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라고. 내가 너희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봤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기뻐한 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한 거지만 예수님은 다음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를 기뻐하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네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하늘의 은사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방언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저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고 한 3개월 동안 한 12kg가 빠졌대요, 몸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수술 받고 나왔을 때는 목소리도 힘이 하나도 없고 먹는 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속상했는데 어제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28일 날 다시 한번 좀 보기로 했는데 마음엔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안수하면 암이 확 떠나가고 막 힘이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우리의 병이 낫고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고 좋죠. 그런 것도. 근데 정말 기뻐해야 될 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은사가 발휘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은혜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본 걸까요? 본 거니 이렇게 봤네요. 17절에 그들이 본 게 나오네요.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뭘 본 거예요? 영적인 일을 보는 거죠. 육적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뭐래요? 어린아이들에게 거기다가 줄쳐넣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은사를 기뻐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은사를 기뻐하는 것보다 은혜를 기뻐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혜안이하고 유한이 소리만 들리다가 여자아이 소리가 하나 더 들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애기들 소리가 자꾸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아이들 소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봐야죠. 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아서 나오셨는데 좋은 모습으로 같이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구하며 은사를 누리며 기뻐할 수도 있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기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건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되어 방방 뛰며 활짝 웃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